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떳떳이 뵈려면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지시고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는 신자들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저 한 주간 무사 안일로, 즉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이 그저 편안하고 한가하게 살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고난을 자초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왜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편을 공격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마귀랑 한편이 된 것 아닙니까? 마귀랑 한편이 된 사람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왜 공격합니까? 그래서 무사 안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영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왜 악한 영들이 무자비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사 안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게 만든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영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왜 악한 영들이 무자비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게 만든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무자비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벌여라, 지켜라는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고난을 받을 때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아니 여지껏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다가 왜 오늘따라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큰일 났네? 하고 공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사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나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오늘부터 불평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마귀가 비상이 걸린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웬일이야? 왜 또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가라 그래? 정신이 저기 나갔구나 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만 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하는 또 이 마귀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편한 거구나. 그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다른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고 엄청난 그 영원한 영광만 얻지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것만 전해도 다른 복음이지만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만 전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이고 인격인 것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악한 영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핍박하죠.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핍박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핍박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면 전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을 복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실한 성도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에 악한 영들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2차 공격을 받아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에 악한 영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안 당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그냥 편한 거예요.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무사태평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건드리질 않으니까. 이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님 오시면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못비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야지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매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도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도리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내버려두는 사람, 마귀가 왜 내버려둬요? 쟤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남겨지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니까 뭐예요?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년왕국은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누가 핍박을 받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대로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핍박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남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근데 학교 와가지고 매일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쟤는 지금 고3이 됐는데도 저렇게 그냥 놀고만 있고 참 부럽다. 이게 부러울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매일 놀고, 그러니까 학교 오는 게 놀러 오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갈 애들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하면서 뭐라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부럽다. 쟤는 이렇게 학교 와서 놀기만 하고 난 죽어라고 공부만 하는데 이럴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은 좋지 나중에 너 봐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지금 고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어차피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핍박이 도리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에 악한 영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버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기에 악한 영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버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까? 둘째는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입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서 아무 상급도 없이 벌거벗고 영원히 살 신자들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입니까? 그래도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간 것이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입니까? 왜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 공항에 도착해서도 입국 심사를 받는데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입국 심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거쳐야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죽으면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만 배운 분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는 말씀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죽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에 이르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에 이르는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지옥에 가는 심판인 것을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자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으로 옮긴 후에도 짐짓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회개할 수가 없기에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씀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멘. 왜 사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세운 신자들은 업적이 다 타버리기에 낭패를 봅니다. 어떤 낭패입니까? 중간 상태와 정화의 불인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나무나 풀이나 짚을 다 태워버리고 깨끗한 혼이 될 때 비로소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다 같이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이 불에 타버리는 낭패를 보지만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는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아니면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인지 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상을 받게 될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을 받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금은 불로 연단한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중하 3층으로 지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받고 혼의 구원받고 몸의 구원받고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분들은 지금 금으로 집을 세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금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금으로 지금 집을 짓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으로 집을 짓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불살라집니다. 이거 망신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망신당하는 게 낫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망신당하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지금 세우고 있었는지 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깨끗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은으로 집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은 예수님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게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이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집을 지은 다음에 반드시 은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온 영과 온과 몸을 깨끗게 해야 온 영과 온과 몸을 통해 나오는 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말씀을 순종을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을 이루어서 내조합일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든다면 이제 주님만 여러분을 통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만, 주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통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보석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보석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보석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으로 집을 세운 다음에는 은으로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보석으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보석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흘러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석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내려와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벌을 받게 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을 받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사람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사람의 교만과 거만과 자구함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나무로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풀은 육체와 그 모든 영광,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러분의 육체가 풀과 같은 것을 아십니까? 결국에는 마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통한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아십니까?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풀로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지금 의외로 지금 교회 다니면서 풀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세상과 벗돼 있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터 위에다 풀로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하고 지금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남겨져서 결국 7년 대환란을 통과하든가 그 전에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예요? 불로 다 태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면 이 땅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10년, 2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안 끊어버려요. 왜요? 아이고, 그거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걸 끊어야지 진짜 재미가 생겨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세계도 열어주시고. 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못 받습니까? 아니, 세상에 있는 걸 내가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냔 말이에요. 그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짚은 바로왕의 성을 쌓나, 즉 자기 마음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고. 다 같이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으로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 임금인 사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으로 집을 짓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함으로도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게 되셨는데 이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와 거처 단계에 들어가 마음껏 주님이,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나시게 하는 영광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주합일까지 이루신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말씀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생명이 안 돼요.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냥 임신한 채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만 빛이 있어요.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는 게 발견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고 행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진리를 행하는 게 되고 진리를 행할 때 이 진리가 내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담대하단 말이에요. 떳떳하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매일 눈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조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까불다가 냉겨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냔 말이에요. 왜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휴거가 되는데 보존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매일 내 자신의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통해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모른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떳떳이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진정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